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집,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형제들을 소개를 받는 과정 속에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제외시켜 놨어요.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다. 아버지까지도 제외해 놨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가 외모는 어쩌면 보잘것없는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제명하시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헤브론의 지역의 왕으로 머물러 있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으니 아무리 자기를 되돌아봐도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살아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추격하고 또 추격해서 이방 나라인 블레셋까지 도망가야 됐고, 그곳에서 또 자기가 다윗이라고 하는 것, 사울과 대적 관계에 있고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싸웠던 장수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차리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할 때 다윗은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만 했던 자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 말할 수 없는 고통,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다 겪어야 됐던 다윗이죠. 마지막에는 아둘람 굴에 숨어서 자기를 따르는 밑바닥의 사람들 400명과 함께 죽더라도 우리는 같이 죽어야 됩니다 라고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다 넘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 그것을 내가 있는 다윗성에 모셔오는 일이다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한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는지를 수소문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산악지대였던 아비나답의 집에 70년째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가장 먼저 다윗성에 모셔오려고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니까
특별히 구별된 사람 3만 명을 세웠어요. 3만 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동시키는데 3만 명을 구별하여 그 일에 동참하게 했어요. 악기라고 하는 악기는 다 동원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동해 오는 것입니다. 감동이에요, 감동.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 새 수레에 암소 2마리를 그 수레를 끌게 하고 그곳에 법궤를 싣고 오는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치게 됐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달했을 때 소가 막 뛰고 발악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가 소가 뛰니까 이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아니겠어요? 그때 아비나답의 2 아들이었던 아효와 우사가 있었는데, 아효가 수레 앞에서 이끌고 있었고 이 우사는 수레 뒤에서 그를 지켜보며 걸어가고 있었는데,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부축해서 법궤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성경의 갈등이에요, 갈등.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감이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 왕궁까지 법궤를 이동하는데 왜 하필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달했을 때 소가 뛰었을까? 그것이 잘못됐다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출발할 때 소가 뛰어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지, 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뛰어서 법궤를 흔들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인생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말할 수 없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다윗에 의해 준비되고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지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나곤의 타작마당에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곳이 기브온 산당이에요. 기브온 산당이 바로 나곤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곳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 아닐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 방식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를 법궤를 자기의 왕궁으로 모셔오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법궤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다윗도 당황해서 법궤가 다윗성으로 오는 것을 중단하게 했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두려워했을 것인데, 그 중에 레위 지파였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성경에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를 모시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이 법궤를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자손과 그의 삶에 복을 주셨다 라고 하는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묵상하는 거죠. 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는 우사가 죽었고, 왜 오벳 에돔의 집에는 그 집이 그 법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오벳 에돔 당사자뿐 아니라 그의 자손들 그리고 물질에도 넘치는 복을 주신 것일까? 그때 다윗에게 떠올려준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비나답의 집에 오랜 세월 동안 방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다윗이 기쁜 나머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이 어떻게 성물 중에 성물인 법궤를 이동하는지를 다 까먹은 채 자기 딴에는 최고의 방식이라 생각하고 새 수레를 만들어 새 수레에 그 법궤를 싣고 이동해 왔던 것이죠. 근데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법궤는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고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맬 것이며,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성물에 손을 대면 그들이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시 이 법궤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제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오베데돔의 집에 다시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들을 선별하여 그들을 보내서 이제는 새수레에 실지 않고 어깨에 메고 6발자국을 걷고 나서 다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 6발짝을 거닐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에 따라 법궤를 다윗성에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법궤를 이동하는 과정 중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크게 두 기둥을 찾고 제가 찾은 이 두 기둥의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둥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새수레를 만들어 그곳에 법궤를 이동하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감행했는데 오히려 아비나답의 아들을 죽게 만드는 비극을 맛보아야 됐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법궤를 이동해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다윗이 이제 말씀대로 말씀에 기초하여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 광경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준비된 자가 3만 명이에요. 그러나 법궤를 맬 수 있는 사람은 정해진 고핫 자손 몇 사람이에요. 악기라는 악기는 다 동원되어 최고의 하늘의 오케스트라가 연주가 되고 있는 이 장면,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법궤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었다 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다윗의 아내이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이 벗기 앞에서 춤추고 뛰노는 것을 보고 그를 업신 여겼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미갈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왜? 한나라의 왕인데 백성들 앞에서 아무리 기쁘더라도 자기가 조금 참아야지 그 기쁨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바지가 내려가는데 그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춰대는 그 모습이 어쩌면 미갈의 눈에는 초라하게, 추하게, 창피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미갈은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춤추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업신여겼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업신여긴이라 히브리어로 와티베즈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와티베즈라는 뜻은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다라는 뜻인데, 단순히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뜻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는 사람을 경시하는 것과 함께 모욕을 포괄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춤추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경시했을 뿐 아니라 모욕하는 마음을 담고 이 다윗에게 어떻게 왕으로서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라고 업신여겼다.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이 춤을 추며 바지가 벗어지는 그 모습도 모른 채 신하들 앞에서, 그게 무슨 짓입니까? 왕으로서 채통머리도 없이. 미갈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미갈의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향해서 왕으로서의 채통머리를 상실하고 부모 유지를 잃어버린 왕이 아닙니까? 라고 하자 다윗이 내 아버지와 너의 가정을 버리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아버지 사울과 너희 집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오다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주권자로 삼으신 것, 이거 생각할 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은 왕이에요. 근데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멜레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여기서 나기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나가드의 동사인데, 여기서 나가드의 뜻이 뭐냐면 명백하게 선언하다라는 동사예요. 이것이 나가드라는 동사에서 나와서 나기드라고 하는 명사가 되어서 주권자라는 것이 되었는데, 이것은 명백히 선언하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모든 사람 앞에 뚜렷하게 부각되는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다윗이 모든 백성들 앞에 뚜렷하게, 흐리멍텅이 아니라 분명하게 부각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지금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나는 왕이라 이름 부를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될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라고 그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일 뿐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여호와 앞에서 나는 춤을 추리라. 나는 그분 앞에서 기뻐 뛰놀리라. 이보다 더 뭐 하더라도 21절에 보니까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향해 채통머리 없다고 어쩌면 포무유지를 상실해버린 왕이라 손가락질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나는 미갈인 당신이 나를 피할지 모르지만 당신에게 천하게 여김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뛰노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면, 내가 아무리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해내는 것이라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지가 벗어져도 관계없습니다.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사람의 권위, 명예, 자존심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나의 명예, 나의 권위, 나의 자존심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 다 산산조각 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뛰노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춤추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의 명예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다윗을 통해 보여주는 예배의 기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 또 하나의 기둥은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실천적 예배. 나의 자존심조차도 다 내려놔라. 사람들에게 내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그분 앞에서 춤추며 뛰놀리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예배가 아닐까요? 오늘도 그러한 예배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이 성전뿐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오직 여호와 앞에서 내가 춤추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일을, 작은 일이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되리라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가 아닐까요? 그런 예배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